옛날 중세시대 때 수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수도사는 마을을 돌아다닐 때 황소를 타고 이렇게 마을 안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마을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기이 여김을 보고 뒤를 따라갔죠. 두리번거리며 수도사가 무엇을 이렇게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사가 자꾸자꾸 뒤를 돌아보며 옆으로 보며 이렇게 보길래 사람들은 물었어요. 수도사님,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때 수도사는 나는 내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뒷따르는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웃음소리가 한바탕 있었죠.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또 황소를 타고 이 수도사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 역시 수근수근 대며 이 수도사가 도대체 무엇을 찾길래 저 황소를 타고 두리번 거리나, 이렇게 또 그들은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는 내 황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황소를 찾고 싶습니다. 사람들 또한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또 방문하여 또 황소를 타고 두리번 거리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또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까? 나는 내 황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또 웃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소? 지금 하나님을 왜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하여 계시고 또 여러분과 동행하며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와 만나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은혜와 사랑 속에 한 주간 살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았다고 믿고 그걸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만족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계셨고 그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자꾸 그 하단 광고에 보니까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이 많이 기록되고 있죠. 기업들도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능한 실력파 교수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자녀를 잃었을 때, 또 어딘지 모르는 곳에 있을 때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그 아담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아담을 벌 주고 왜 그렇게 하였느냐, 왜 죄를 지었느냐라고 책망하시기 위해 찾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그의 이제 그 벌거벗은 육체를 은혜의 가죽으로 지어서 입히시고 그들을 아름다운 한 가정으로 꾸며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도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처벌하시려고 죽은 아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타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육신의 죄로 인해서, 삶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성육신해서 주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그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특히 12명의 제자를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남편 5이나 바꾼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오셨습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멸시했던 창기나 세리나 고아나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던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 부활사건 후에는 사울과 같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또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 없으셔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심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약한 믿음을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주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치유와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그 감격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 가지의 부탁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회복과 치유로 건강한 삶, 건강한 영혼, 바른 믿음,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할 일을 우리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말씀, 세 가지의 명령, 내가 너희를 바로 잡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위로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건강한 육체와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부어줄 테니 너희는 내 부탁을 들어주어라. 내 부탁은 너희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비어있는 내 자리를 위해,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위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나가 죄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요, 세 가지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은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에 걸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동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정말 감사와 감격에 찬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아 오는 그러한 잃은 그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동전이나 집을 나가서 돌아온 그 아들의 어떤 경우도 그를 책망하고 배신자라 여기고 또 나쁜 아들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마치 3일 주야를 소식도 모르고 가출하여 집 나간 아들을 그저 3일 만에 돌아와 얼굴을 맞이했을 때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상한 그대로 발설을 하게 되죠. 쌍시옷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몽둥이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무지막지한 그 아들을 대해놓고 비난과 또 책망을 하기에 정말 서슴치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뽀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맞이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을, 아비의 심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지 이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았다면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다 소비하고 그저 그렇게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맡겨놓고 살았을지라도, 그리고 미천이 다 떨어져서 돼지 우물에 그리고 돼지와 함께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 그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엄청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미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뿐입니다. 밥을 먹어도 밥상에서 아들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립니다. 길거리에 나가도 젊은이들만 보면 자신의 아들 같아서 이렇게 어깨를 치워보지만 아들이 아님에 실망하고 또다시 자기의 아들을 찾기 위해 헤매이는 것이죠. 밤이 되면 아들이 돌아올까봐, 그리고 문 닫혀져 있는 것을 안타까워할까봐 아비는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아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너무나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까봐 불을 끄지 않고 환하게 비춰놓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찾아왔을 때 문을 잠그면 마음이 상할까봐, 그리고 지체 없이 대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대문에 빗장을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내 아들은 어디에서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 밤을 지새웁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수고하며 애를 쓰며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얼른 용서해 주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줄 수 없었던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축제와 또 감사의 삶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아비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식들이 아비의 속을 썩이게 됩니다. 한두 번은 귀엽고 이쁘고 그래서 봐주게 되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반복될 때는 이제 부모는 결심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노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런 자식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의 노여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세상이라는 그 속에서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러기엔 우리 인간에겐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고 자신의 삶이 아버지와 있을 때의 행복이 그때가 정말 행복했노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다시 생각했을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끝도 없는 쾌락과 환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좋은 것들,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세상 것들은 내가 그렇게 그곳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취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나 미천이 바닥이 나게 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미천이 없어서 떠나가게 되고 나에게 능력과 나에게 재력이 하나둘씩 없어지게 된다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세상을 산 거야, 후회해봐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저 아버지, 나를 지금도 나에게 향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손짓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만연한 그 죄악 가운데 노아의 홍수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으로 향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내어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기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이미 부모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한계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계도 없고 끝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한정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실 때 끝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그 축복 속에 받았습니다. 그걸로 저 밖을 뛰쳐나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그 기쁨이 떨어지면, 그것마저 그 기쁨과 감사가 떨어지고 또 세상 속에서 휩싸여 살다가는 또다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되어 우리는 세상에서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릴 때 하나님 안에서 받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한 가지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가지가 목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고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받았다고 기뻐하여 뛰며 좋아서 저 밖에 나가 세상과 함께 또 뒹굴고 좋아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늘 살다가 다시 또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반복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노출하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천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여겼을 때 그것을 세상 속에서 차지려 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지금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참된 희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질고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함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후에야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앞에 서성거리며 머뭇거리며 아버지가 어디 계시려나, 아버지 만나면 창피해, 혼날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 써주기만 하면 정말 감지덕지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 아버지 사랑의 품으로 자기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 개울가와 우물가와 그 어느 곳에 내 아들이 있는지, 저 세상 밖에 나가서 어느 이불 속에 있는지, 어느 처마매트에 있는지 거기서 아버지가 찾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에 자기 발로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항상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뿐인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 살다 보니 이렇게 힘이 들고 아파할 뿐이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다시 아버지의 계신 곳으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한 곳이고 아버지의 품은 정말 정겨운 곳입니다. 내가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 도대체 어디에서 자고 오느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오느냐,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살아 돌아온 그 자체만 가지고도 아버지는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였습니다. 손에 아주 멋진 가락지를 끼우게 하셨습니다. 발에 아주 귀한 신을 신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도 나였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이 여러분들을 잡아다녀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떠나가고 모두 박멸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으로 여러분들이 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사랑의 아버지는 이미 과거의 모든 실수와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잘못을 잊으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아들 된 그러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었던 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산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에 너무나 죄성이 많고 연약하고 내 어찌 아버지를 볼 수 있을까? 내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첫 마디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던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성들을 모두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겼던 것은 이제 나와 함께 즐겁고 기쁘게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려움, 힘든 고통, 절망, 낙심 중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어린 영혼들 유초등부는 이러한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 저 놀이터와 저 PC방과 저 게임방과 저 노래방과 저 세상 가운데 좋지 않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그 왕의 신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과 아버지의 그 왕자와 공주됨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지금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오면 이러한 신분이 회복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 우리는 알려줄 것입니다. 너희는 왕의 자녀란다, 왕의 자녀처럼 살 것이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우리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비단 어린 영혼뿐만이 아니라 중고등부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할 것이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제일 멋진 가락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제일 좋은 신발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종들에게 명하였을 때 이 아들은 집에서 그 잔치 준비를 이제 지휘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아들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속으로 또 그의 심정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얼마나 기분 나쁜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수고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작은 아들이 방황하고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저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면서 정말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저 작은 아들, 내 동생 작은 아들을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십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 때문에 잃어버린 재산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나도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날마다 주지 않으시고 일만 시키고 고생만 시켰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자신과 처지가 다른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의 눈에는 오직 동생이 재산만 탕진한 문제아로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맏아들의 시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보고 따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 가리자면 당연히 맏아들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그 감격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의 동생의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는 왜 이제 돌아온 내 동생을 좋아하고 뭐 먹을 것을 주고 잔치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심은, 오늘 말씀의 관심은, 아버지의 관심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닌 집을 지키고 있던 아들에게도 큰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영혼 우리가 VIP 초청 잔치를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장년부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사무실에서 이런 고백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뭐 똑바로 누구에게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이 하소연을 한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하소연이었냐면 나도 VIP가 되어 저렇게 환대해주고 선물도 주고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젊은이 모임 가운데 젊은이 그 VIP 축제 원띵홀에서 아주 성대한 이 환영 파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는 박수 쳐주고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이렇게 박수를 쳐줬는데 나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VIP가 될 걸 막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늘 항상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는 그 양에게 관심이 쓰여지는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향하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을 나가 세상 속에 살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불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완전 쓰러지지 못하도록 그를 뒤에서 부축해주고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실망과 좌절 속에서 세상 물에서 동요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옆에서 훈수하여 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늘 집에 있었던 아들의 축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가 감탄하고 아버지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께 따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든 저 커다란 산 앞에 막막하든 저 바다 같은 그 넓은 곳에서 헤매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입에서 하나님 한마디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지혜를 주시고 삶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여 주셔서 그 위험에서 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 체험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 우리가 얘기했죠. 그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예화가 나옵니다.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어떻습니까? 99마리는 어느 한 곳에 내버려 둡니다. 그곳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목자는 헤매이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가든지 울창한 숲에 가든지 넓은 광야에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한 영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목에 걸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99마리가 있는 양 앞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그 99마리의 양들 중에 혹시 또 다른 양들이 잃어버릴까 걱정하여 그 99마리의 그 양이 있는 그곳에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다 잡아 죽일지 모를까 하는 걱정에 휩싸여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99마리만 지키고 있었다면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은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저 세상에 나가 이 세상에 살 때 또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찾아 헤매이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 목원들만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만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과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VIP, 그 VIP를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떼지 못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VIP를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이 명하신 가라, 어떻게 주님이 명하신 전파하라, 어떻게 주님이 명하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예수님 앞에 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의 대가도 우리는 치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VIP로 섬길 때에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의 만나자고 하면 그가 만나자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만나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문자하며 그 한 영혼을 아버지 앞에 되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영혼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분량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치러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원할 때 하나님은 수십 가지의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목표도 잡지 못하고 한 가지의 목표도 실천하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한 가지도 행하지도 못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이 탕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나를 다시 맞아주실까? 나를 다시 예전에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삼아주실까? 이러한 걱정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양 어디에 있든지 그 양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목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붙여준 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가라, 전파하라, 데려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붙여준 VIP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두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의 VIP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VIP들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헌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제껴두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슴앓이가 바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주님은 가슴을 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그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안산 만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쾌락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안전한 거처를 위해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교회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삶을 이루어가고자 작심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표어와 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삶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최고의 섬김을 원하십니까? 바로 한 생명을 찾아 살리는 일이 최고의 섬김일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고 있는 영혼, 이러한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담대히
그 사람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그 영혼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주춧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의 희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이제 금을 만드는 사람에게, 금으로 이렇게 무엇을 만드는 도공에게 한 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순금으로 왕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순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 수학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자신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학 그 공식대로 과연 이것이 금인가 아니면 금이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정말 신통치 않았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골머리가 상한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자신의 몸을 씻기 위해 대중목욕탕에 갔다고 합니다. 그 대중목욕탕에 가서 이 아르키메데스는 마침 이른 아침인지라 이제 목욕물이 이렇게 욕조 안에 흥건하게 이렇게 젖어 있어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야, 내가 저 욕조에 정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게 목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옷을 훌러덩 다 벗어 던지고 욕조 속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욕조에 있는 물이 자신이 들어가는 그 부피만큼 욕조 밖으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치는 생각에 이거구나. 무엇인가 이렇게 물이 가득 들어있는 곳에서 이제 그 어느 일정한 부피만큼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부피만큼 물에서 나오는구나. 너무 가벼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옷을 다 벗었잖아요. 그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것도 모르고 왕에게 가서 이 순금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다고 이렇게 구하면서 그 왕이 명령하신 그 명을 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레카가 이렇게 유행되었다라고 하죠. 주님은 이른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정말 반짝이는 생각, 야 너무 좋다,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주님은 외치십니다. 바로 그 외침이 또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찾았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았구나, 유레카, 정말 좋구나, 우와 너무 하나님의 감격이구나, 감격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주님 전으로 손을 맞잡고 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오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고 행복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과 춤을 추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 많은 은혜, 많은 평강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무엇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마음도 다시 되찾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환희가 넘칠 수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